옛날 생각하며 너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에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잊지 못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이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날씨가 또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더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몸과 마음이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오니 아버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다익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설교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다더익선과 거의 비슷한 말이었죠. 소소익선이었습니다. 이 소소익선은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그 서문학교의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소소익선이라 그랬죠. 무엇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성도들은 죽음이 적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죽지 않거나 한 번 죽는 백성,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때만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백성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두 번 죽거나 특별부활 때 살았다가 죽은 백성, 그 로마 병정들 같이 세 번 죽는, 두 번 이상 죽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의 소소익선, 죽음에 있어서 소소익선이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가 그때 그 서문학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음을 적게 당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이 매우 아름다웠던, 정말 이 동양 지역의 꽃과 같았다는 그런 찬사를 얻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다 잘 살고 있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순교당하여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 좋지 않아 보이는 피를 뿌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곳에 피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잘했다고 했다고요? 바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반드시 먼 미래에 부유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가 참 멀리 보고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인들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 같이 그들만의 잘못된 이 평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죽음의 피로써 그들의 그 평화를 깨트렸는데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잘못된 평화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순교함을 통하여서 무언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놓고 그리고 목숨마저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이 평화로운 세계를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하게 만든 것,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든지 아름다운 것을 망가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 그 서머나 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소익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다다익선의 원칙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교회인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는 주로 어떤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편지의 내용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 버가모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살펴보면 어떤 성도님이 들어야 하는지 대충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세계의 2위의 대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1위는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었고요. 바로 2위의 대도서관. 이곳에는요, 무려 20만 권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대도서관이었다는 것이죠.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일까요?
지식인들이 넘쳐났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지식인들이 넘쳐나고 지식인들이 힘이 있었고 지식이 강조되었던 그러한 탁월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식이 강조되는 삶이 세상이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식인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힘을 갖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버가모 교인들을 향한 이 기별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또한 세계 1위의 종합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종합병원이었는지 이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했던 의사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엄청난 병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언제든지 아프면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다, 이러한 병원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가 버가모였어요. 뭐 수많은 잘 사는 도시도 있었지만 로마가 인정하는, 그래 너희 지역은 이 버가모가 최고다, 너희를 행정의 중심지로 삼겠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대법원도 있었을 정도로 완전한 이 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면 이 말씀 또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역사적으로 뭐 세속화 시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도시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개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앙하지 않는 한 의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 시간과 돈 낭비하는 것이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끝없이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고 한번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투자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보이지도 않고 한번 나와서 뭐 도와주는 모습,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데에 시간과 돈 뺏기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그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그냥 한 번만 좀 들어달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자신의 이 코로나 균들을 퍼뜨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을 모으는 목사들은 결국 자기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분이 말씀하게 되실 때, 물론 저의 신념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백성이 분명한 것인데, 이 지식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정말 미개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이죠.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많은 좋은 시설과 또한 제우스 신전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가장 높아 보이고 위대한 곳에 이러한 제우스를 향한, 그리고 그 당시 이방신의 신들이 써 있으며 아주 눈에 잘 보이는 확실한 신들, 힘 있는 신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좀 잘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좀 따르면 되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토록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이 법의 사람들, 지식의 사람들, 그리고 재물의 사람들이 아주 미개하게 이 버가모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신앙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 사람들, 교인을 제외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가려하는 이 음식들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고 행복하던가요? 그들이 우리를 혹시 좀 미개하게 보지 않을까? 광신주의자로 보지 않을까? 두려워서 때로는 좀 감추고 싶고 때로는 말하더라도 조금 주눅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진리를 전달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버가모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신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단어를 끝없이 반복하는 한 단어,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만큼 무시받고 얼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내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아노니.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미개인 취급받으며,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삶도 좀 좋아 보여서 좀 유혹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참 좋은 데서 행복하며 살고 있지, 신앙하기도 편하겠지, 그 사람들 상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훨씬 행복하지 않겠나? 모르는 소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전한 믿음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모든 신앙의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시기만 하고 그래 알구나 아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기억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 순전했던 버가모 교인들과 같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챙겨주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챙겨주실까요? 장차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한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요, 창신동에 있는 문구 완구 거리입니다. 이곳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시즌쯤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음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곳을 너무 좋아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저의 두 딸이죠. 저희 두 딸은요, 이곳이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백화점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져 있고 예쁘게, 그리고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수많은 화면들이 있는 이러한 백화점에 있는 이 장난감 가게보다 이 두 아이는 이 지역을 더 좋아합니다. 왜 더 좋아할 것 같나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 장난감들이 있는데, 장난감이 동일한 장난감이라고 할지라도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렴한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렴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들이 많이 사게 해줘요. 백화점 가서 하나 살 것을 이곳에 가서는 2개나 3개를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좀 힘들고 조금 지저분해도 이런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물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비슷한 선물이라면 소소익선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다다익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인들, 오늘날 시대의 버가모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남는다면 좋은 선물을 주되 많이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냥 한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 선물 세트 3가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서 넣어 놓으셨으면 이 벌써 교황권이 다 아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벌써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없애버리고 말살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우 지혜롭게 훗날 이 뜻을 풀 수 있게 감춰 놓으셨음을 좀 이해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분명히 버가모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3가지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추었던 만나가 혹시 어디 있던 만나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감추었던 만나는요, 바로 법궤 속에 있었던 만나였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 법궤에 있었던 이 3가지 중요한 물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 돌비입니다. 당연히 이 법궤 안에는 이제 돌비가 있어야 되죠. 2번째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3번째가 만나가 들어있었는데 이 항아리예요. 이 만나는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썩지 않았습니다. 이 금요일에 거두었던 만나는 안식일까지만 썩지 않았는데,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 느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이 감추어져 있던 만나, 영원히 썩지 않았던 만나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먹이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지금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기에서 잘 버텨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기는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되고 싶습니다.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양식을 영원히 먹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무슨 선물 세트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2번째는 바로 무엇을 주십니까?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꼭 주석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대 로마 시대에 어떤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주어졌던 돌이 바로 이 흰 색깔 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승리자가 이 땅에서 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김아람 전도사님, 정말 키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기셨는데, 키로 봤을 때는 우리 원목실에서는 단연 이기는 자인데, 세상에 저기 압구정 이런 데 가면 키만 보더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또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웬만해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종합 선물 세트의 두 번째가 바로 이 놀라운 기별이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군수도 교회에 왔고 종도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서로 섞여서 떡을 떼고 막 음식을 먹고 완전히 평등한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집단이 바로 그 당시에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었을까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정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그런 구별이 아예 없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의 이 머릿속에 일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세상보다 훨씬 월등하게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분명히 맞지만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 힘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찌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하늘에서는 전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도 혁신적인 교회에도 매우 혁신적인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돌에요. 그 당시에 스펙타투스라는 이 승리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돌을 들고 다니면 그 당시 뭐 극장이건 뭐 병원이건 어디건 간에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은퇴한 검투사들에게 기록되어 있던 적어줬던 글이 바로 이 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자의 돌을 받게 되면 하늘에 가서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버가모 성도님들이시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름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주셔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새 이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새 이름은 변화된 성품을 뜻한다라고 교회 증언 5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중에요. 세 번째가 가장 제 마음에 끌립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하면요. 저는 너무 저의 죄가 무거워서 막 몸서리 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나? 아니, 목사를 떠나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하루의 삶이 저의 마지막 시간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잘못된 나의 행동보다 행동을 통해서 감추었던 잘못된 나의 생각, 나의 뭔가 이상한 성격,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 정말 모난 성격. 다른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서 저 사람을 저렇게밖에 보지 못하지? 여러분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스스로의 성격에 괴로워하며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시냐고요. 교인 돼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끝끝내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괴팍한 성격. 여러분들 고치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존속될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많이 변화된 하늘에 가져갈 유일한 그 품성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정말 누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품성을 가지고 그런 완벽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더라도 버가모의 성도로서 하늘에 당도하게 되는 이기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지위와 위치를 얻게 된다는 역할을 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 승리자의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종합을 하게 된다면요. 결국 이기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양식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호칭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영원히 선한 품성을 얻게 되고 지위를 얻게 되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선물 세트를 받게 되는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 사실도 이 기별도 버가모 교회를 위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집에서도 크게 읽어보세요. 8글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 버가모 교회인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뭔가 좀 세분화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 회개는 과연 어떠한 회개일까요?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는 뜻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좋았던 때로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선물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은 때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또 좀 상징적으로 써 있는데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 사건 잘 아시죠? 발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지내고 있다가 재물을 좀 발락이라는 왕으로부터 받고 싶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갔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어떻게 이렇게 좀 꼬셔봐서 이 우상의 제물을 좀 먹게 하고 또 이방신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적 매춘을 하는 것이 제사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쁜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끌어오도록 하여라라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도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멈추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어디 제사 가서 우상의 제물 드시나요? 적어도 확연히 보이는 거 우리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믿음의 원칙이 있어서 집안에서 뭐 제사상을 지낸다. 물론 못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그래도 제사상에 있는 음식은 제가 안 먹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거 안 하지 않나요? 이게 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행음을 하면서 믿는 종교에 가서 행음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버가모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주석 이 해석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참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명분 아래 이방신의 제사일에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며 신전 공창들과 음행 예식에 빠졌다. 핵심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전에 가서 공창들과 함께 이 창녀들과 하는 행동을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노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참여였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본래 사회 참여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순전한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 참여라는 핑계로 그래 가끔 좀 사람들에게 뭐 해주지? 좀 맞춰주지.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음행 예식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음행을 하고 와서 뭐 좋은 게 좋은 것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공식적인 성관계를 이 공창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라고 교리를 설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너의 한 행동, 그 공창과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하지 않으면 매우 이기적인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아, 제발 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고 이 공식적인 이 제사장들과 함께 좀 제사 좀 드려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괜찮아, 관계없어. 그런데 겉으로 행동은 좀 분위기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사회생활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너희들 집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거 관계없어. 가끔 한 번씩 좀 맞춰줘. 이게 뭐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버가모 교인들을 향한 기별은 바로 어떠한 기별이냐면 사회 참여를 핑계로 말씀의 원칙을 버리는 삶에서 돌아오라는 이 기별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사진을 한 장 꼭 찍고 기억을 하신다면 이 장면을 꼭 캡처하시고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참여를 좀 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은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참여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전도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전도를 핑계로, 사회 참여를 핑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 중 우선순위를 반드시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나머지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그 순위가 바뀌게 되어서 사회 참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지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사회생활을 잘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잡혀가고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끌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닭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누가 더 사회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신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니엘 2장에 있었던 이 머리부터 그 금속이 다 달아서 바벨론 시대가 맞춰지게 될 거라는 그 신상의 의미가 마음에 안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이 영원할지어다라고 이 금신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되었는데 다 온 세계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데 누구만 분위기를 못 맞춰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분위기를 못 맞춰줬어요. 다니엘은 절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마 살리려고 다른 곳에 잠깐 특파원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분위기 못 맞춰지고
아주 분위기를 부담스럽고 깨트리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생활 정말 못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베드로는 사회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다 죽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전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욕하고 있는데,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분위기 잘 맞춰줬잖아요. 사회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라는 호칭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왼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다름 아닌 시간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었고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돌아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회생활을 위에 두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사회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거꾸로 표현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거부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승리자와 영원한 선한 품성과 지위라는 놀라운 특권과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버거목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것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2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명하게 우선순위에 먼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화려하게 챙겨줄 그 공창들과 제우스 신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오셨고 영원히 사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매우 현명하게 선택하는 버거모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사랑이 들끓는 그 외침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우선순위 하나만 바뀌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 이름, 이 3가지의 놀라운 영원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다다 익선이라고 버거목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여러분들 결코 사회생활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조직의 문화와 모든 것을 깨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서 있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게 되어서 끝까지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다다 익선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고 대충 살다가 하늘에 갈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세상보다 우리를 우선순위로 두셨던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사회생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